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편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여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오늘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인 시편 8편은 첫 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하나님의 크심과 은총에 대하여 찬양하고 있습니다. 시편 8편은 굉장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의 노래입니다. 1절은 이렇게 찬양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1절만 보아도 다윗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높은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편의 저자는 자신의 주변에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환경을 살고 있는 정신없는 일상의 속도에서 잠시 멈춰서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으로 그 시선으로 옮겨둡니다. 봄꽃이 만발한 들판을 걷거나 곱게 단풍이 진 산길을 걸을 때 또 경이로운 자연의 광경을 보고서 그 아름다움에 빠질 수 있고 그 장관에 잠시 취할 수 있지만 그런 자연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은 믿음 없이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일상의 피곤한 가운데 길을 걷던 우리가 잠시 멈추어 서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귀한 은혜의 세계를 묵상하다 보면 우리는 일상의 자잘한 일들로부터 벗어나 우주에 가득 찬 신비로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됩니다.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에서 아름답다는 위대하다 또는 장관이다 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즉 다윗은 주위의 사방의 자연을 보고서 그 자연보다 위대하시고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깊이 경험한 사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맛본 사람은 자연을 보면서도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본래 목동이었습니다. 그가 양떼를 돌볼 때에 그 누구에게도 주목받지 못했던 삶을 또 인정받지 못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차기 왕으로 세울 가문을 사울의 집안이 아닌 이새의 집안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새의 집으로 차기 왕에게 기름을 붓기 위해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누가 기름 부음의 대상이 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들을 모두 집안으로 불러들였습니다. 하지만 다윗만은 예외였습니다. 아버지가 생각해도 자기 아들 중에 첫째에서 일곱째까지는 가능할지 몰라도 막내 다윗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아버지에게도 주목받지 못했던 목동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지, 그것은 그가 일상 가운데 경험했던 목동의 자리에서 만났던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그 마음과 삶 가운데 귀하게 기반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거대한 폭포가 있거나 아름다운 장관이 있는 멋진 산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는 그 목동의 삶의 자리에서 그 들판에서 양들과 함께 잠을 자며 하나님의 놀랍고 신비로운 경의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것을 보면서 경탄할 줄 안다는 것, 그것처럼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놀랄 줄 모르는 것이 타락한 사람의 특색이라고 합니다. 뭘 봐도 그저 심드렁한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진 사람이거나 영혼의 샘물이 메말라 버린 사람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시인은 세상에 가득 찬 하나님의 숨결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압도적입니다. 그는 어린아이와 젖먹이들까지도 그 입술로 주의 위엄을 찬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랬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있음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고 찬미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대적과 어린아이들을 대조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대적과 어린아이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대적은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어리석은 사람이고 어린아이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의미입니다. 아이는 전적으로 어머니를 신뢰합니다. 그러기에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해져라거나 어린아이와 같은 선한 삶을 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외모로만 따지면 대적들보다 어린아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보잘것없는 존재임을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의미로 보면 우리의 잘남과 우리의 강함은 우리가 어떠한 풍채를 갖고 있고 어떠한 지식이 있는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있는지에 달려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의 뜻은 하나님의 나라는 스스로의 선함이나 능력, 재능을 가지고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누군가의 전적인 도움을 받아서 들어가는 곳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스스로 힘으로는 하루도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갓난아이나 어린아이들은 농사를 지을 능력도 없고 물고기를 잡을 능력도 없고 사냥을 할 능력도 없으며 직장 생활로 돈을 벌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어린아이들에게 부모의 도움은 절대적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는 능동적으로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사랑에 이끌려 들어가는 곳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데는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린아이 같은 온전한 믿음이 다윗에게 귀하게 함께했던 모습을 볼 수 있는 장면이 바로 골리앗과의 싸움입니다. 골리앗과 다윗은 아주 대조적입니다. 신체적으로 본다면 거인과 소년의 싸움입니다. 골리앗의 키는 거의 3m에 가깝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다윗은 당시 평균 신장으로 하면 절반 남짓 정도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골리앗은 당대 최고의 무기로 무장했을 뿐만 아니라 적들의 공격을 전적으로 막아내기 위해서 방패를 든 병사까지 그 앞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다윗이 가진 무기는 물맷돌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은 싸움에 있는 한 산전수전을 다 겪은 그야말로 용맹한 싸움꾼이었지만 다윗은 양을 치던 목동이었습니다. 나이가 너무 어려 증집되지도 못할 만큼 그는 싸움에 있어서는 상대가 되지 못할 정도의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면으로 봐도 골리앗에 비한다면 다윗은 어린아이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골리앗을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싸움을 싸우셨고 다윗은 그 하나님의 승리에 동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삶이 그만큼 하나님을 향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은 보여지는 대로 있다고 말하기도 하고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도 있습니다. 온 세상 속에서 다윗에게 보였던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3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지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을 내가 보오니. 고대 사람들은 별의 움직임을 보고서 인간의 운명을 찾아보려곤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별똥별이 떨어지면 누군가 죽었다고 생각하였고 보지 못했던 새별이 등장하면 어디선가 위대한 인물이 태어났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별들을 보고서 인간의 운명에 대하여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별들을 만드시고 다스리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마침내
이렇게 경탄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사람들 앞에선 자신하고 자만하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가 얼마나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무지할 뿐 아니라 욕망의 노예가 되어 자신의 사명을 망각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생명의 값도 못하고 사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런 유한하고 오류로 가득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신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이 광활한 우주에 비해 인간은 참으로 보잘것없는 존재에 불과하지만 다윗은 인간이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에 크게 놀라며 감격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지, 우리가 어떤 장점이 있는지, 하나님 앞에 설 때 자랑할 것이 과연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큰 범죄를 하여도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함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으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마다 오늘 본문 4절의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거룩하고도 높으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가장 초라한 자신을 발견합니다. 반대로 가장 작고 형편없는 자신을 깨닫는 순간 가장 크고도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무한이라는 숫자에서 1을 빼던 1억을 빼던 그것은 그대로 무한입니다. 무한에서 숫자를 뺐다고 유한이 된다면 그것은 무한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형편이 없어도 우리 속에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내가 아무리 죄를 짓고, 내가 아무리 연약하다고 할지라도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 역시 영혼의 능력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 있습니다.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자연을 다스리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즉 우리를 자연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귀한 창조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귀한 사명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자연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실 때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의 환경은 파괴되고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는커녕 그것을 생육하고 번성케 하기보단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삼아 파괴하고 착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환경은 지금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지옥 같은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이유입니까? 우리의 욕심을 따라 하나님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이 땅을 다스리지 못한 그 결과이지 않습니까? 자연의 관리자 역할을 부여받은 우리들이 그러기에 부끄러움을 느껴야 합니다. 그리고 자연을 자연되도록 다시 지켜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연을 우리 시대의 사람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후손에게도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며 노래를 마무리합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1절의 반복입니다. 첫 절과 마지막 절의 감탄으로 인해서 오늘 시편 전체가 감탄문처럼 여겨집니다. 다윗과 같은 이런 시편의 고백은 형식적인 그리스도인,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고백할 수 없는 찬양입니다. 역설적으로 자기를 부인하는 그리스도인,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며 역설의 진리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만이 고백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 또렷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여호와 우리 주여, 우리가 무엇이기에 우리를 이렇게 생각하시며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까? 라고 삶과 신앙으로 시편을 쓰는 시인으로 사는 귀하고 복된 날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 위에 주인공으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세계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고 고백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땀 흘리겠습니다. 내가 그 사명을 귀하고 성실히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선 성도들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세상을 향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들고 나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부른 이 시편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맡겨주신 소명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